오늘 설교 제목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진을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사진은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있는 카이로스의 조각상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각상에 나타난 이 카이로스의 특징을 보면요, 날개가 달려 있고 또 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발에 날개가 달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손에 들려있는 칼과 저울이 있는데 이 칼은 날카로운 결단력을 의미하고 저울은 정확한 판단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머리를 자세히 보시면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회라는 것은 앞에서만 잡을 수 있지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것이 카이로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시간을 두 가지로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 기억나는 시간들을 카이로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기억나는 때는 사실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맞이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는 1장에서부터 거의 지금 20장 넘어까지 계속 전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는 그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1절, 2절을 보면 나이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 그것은 막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보면 그죠? 조금씩 변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으면서 그 시간들을 다시 곱씹어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출애굽 세대이기도 하고 광야 세대이기도 하고 또한 가나안 세대이기도 합니다. 오랜 역사를 그가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그는 크로노스의 자신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곳에서 발견하게 된 시간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가 발견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들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발견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가만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것이 그냥 시간이 흘렀던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냥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우연찮게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를 지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하였고 광야를 지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음을 이 지금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을 성경은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요,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왜 그 땅이 아름다울까요? 왜 가나안 땅이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때 그들에게는 쉼과 안식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노예의 삶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는 또 광야를 떠돌아 다녀야 되는 쉼이 없는 삶이었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렸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표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 출애굽 시대는 노예의 시대예요. 쉼이 없어요. 광야 시대는 나그네의 시대로 떠돌아다니면서 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진정한 쉼을 누렸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인 이유는 그들이 그곳에서 안식을 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이 안식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 철저한 계획 세우기에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어제라는 그 시간은 그냥 우연찮게 지나갔던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들을 기적같이 그들을 꺼내셨던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들의 어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내려와서,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신 철저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과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어제는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50년, 60년, 70년, 80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흘러갔던 크로노스 시간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그때그때마다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또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과거를 돌아본다면, 어제를 돌아본다면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지요? 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철저하게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당시 리더들을 불러놓고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지금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을 섬기지 말고 우상들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지금 리더들에게 오늘 촉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라라는 것이죠. 결단하라. 8절 말씀 보실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는 과거에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베풀어준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리더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을 결단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가만히 보면 오늘 외에 살아가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를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전할까요? 결단하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던 은혜가 있다면 오늘은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그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겠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신앙이란 것은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12절에 보니까요 가나안 민족에게 가까이 이런 표현이 드러나 있어요. 신앙이란 것은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인데 이 여호수아는 지금 리더들을 모아놓고 오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아마 이 자리에 와서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거예요. 오늘은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하라 말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을 오늘 살아갈 때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단하는 시간은 오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에 되어졌을 때 리더들에게 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오늘 너희들은 결단하라 말하는 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거 역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인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자신이 결단했음을 우리들에게도 말해주고 있어요. 24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똑같이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선택하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선택하라.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단이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시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과거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설명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오늘은 그들이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그 다음 남은 건 뭘까요? 내일, 미래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이 남아있죠. 미래의 특징이 있다면요, 확실치 않다라는 것이죠.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면요,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좀 쉬운 말로 하면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도 생활 잘할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장담합니다.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죠? 모두 주를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어요.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과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결단하더라도 미래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에는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어려움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가나안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가나안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미래가 불투명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젖어들게 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미래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 결단했다 하더라도 내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에베소 5장 16절 말씀 볼까요?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았어요. 항상 그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그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일이라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시간들이에요. 내가 지금 결단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의 시간들은 내가 주의해서 깨어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내일은 그죠? 위험한 지뢰밭과 비슷했어요. 자칫 잘못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시대를 그들이 살아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깨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또 내일도 모레도 잘할 것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 언제나 그 순간 깨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았고 내일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과거, 어제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결단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깨어서
깨어서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게 표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어제, 오늘, 내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일은 우리가 주의해서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명드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공동체의 시제. 어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온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까지 합시다 우리. 다시 할까요? 어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온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자신이 결단해야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아멘. 내일은 우리가 깨어있어 주의해야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만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곰곰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아있음을 보게 돼요. 과거에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지금 결단하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카이로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